같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내가 참 이런 열정을 가질 때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젊은 시절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시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모두에게는 그런 우리 마음을 뜨겁게 했던 열정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열정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 열정은 참 좋은 것인데 열정을 가지고 하다가 열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다른 성도, 다른 사람에게 좀 힘들게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저분은 이렇게 열정을 따라오지 못할까? 이러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났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참 해봅니다. 우리는 분명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좋은 일을 하면서 갈등이 생길까?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냥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 때로는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까 5번째 시간으로 한번 이 부분을 짚어보고 뒤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좋은 일, 열정 참 귀합니다. 그런데 좋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룩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나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좋은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보니까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룩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누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술, 막걸리. 아니, 왜 웃으십니까? 예. 그리고 술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빵에도 들어가죠. 예. 예. 어쨌든 누룩의 역할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천국의 비유를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여인이 가루 섬 안에 그 곡식에 누룩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삶에서 부대끼는 어떤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 까칠한 사람, 좋은 사람, 여러 생활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곳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누룩이 부풀리는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어떤 부풀리는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천국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조금 더 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뜻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요,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이제 있으면서 교육부서를 맡고 있는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인 옥하는 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에게 한 번도 부응해라, 좀 부응 좀 시켜라 이렇게 혼내거나 다그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신 거예요. 부목사님들에게 이따위로 사역하려면 교회다 떠나가라고, 교회다 사임하고 나가라고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봤더니 자네들이 맡고 있는 부서에 교인들 가운데 아파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왜 자네는 그것도 알지도 못하느냐, 너희들이 목사냐, 이러면서 야단을 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단을 치면서 옥하는 목사님 이 말투와 그런 모습 가운데 야단을 치시면서 그 부목사님들이 왜 화를 내지? 왜 나한테 이러지? 하면서 밉거나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야단치고 다그치고 있는 옥하는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봤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다그치는 모습에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부목사님들에게
부흥을 시켜라, 위대한 일을 해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분들에게 당신들이 자녀들이 맡고 있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향해서 전심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쏟고 있는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 또한 돌아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일을 꿈꾸고 대단한 큰 부흥을 꿈꾸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누룩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를 일궈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정작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이야기하고 위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또 부흥을 이야기하고 세상이 변화될 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룩이 되려는 생각은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모습 말이죠. 오늘도 전도하면서 오수선 집에 들어갔는데요, 한동안 이분이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살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할 말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의자를 주시면서 좀 앉아보라고.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대성포진에 걸려서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입원해 있으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어머니 왜 괴로우셨어요? 몇 달 전에 친구같이 지냈던 어떤 분이 갑자기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왔던 분이에요. 근데 그 2번 정도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건강이 좀 회복되고 하면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칠 만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또 그러다가 옆에 부식 가게를 있었는데 거기는 또 딸이 출산해서 서울에 가면서 가게 30년 넘게 했던 가게를 접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몸까지 대상포진 걸리니까 너무 죽도록 몸도 마음도 괴로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항상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물질도 생기고 플러스가 많이 되는데 근데 어느 시점에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조금 없어지기도 하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건강을 잃게 되는 빼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 제가 왜 이 더운 날에 전도하러 나오는지 아세요? 저는 인생의 플러스 더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이러면서 어머니 주변에 떠나가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인생의 마지막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 또한 드렸어요. 착한 일 하다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면은 두렵지 않아요. 그 길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라고 했죠. 그분은 불교였습니다. 절 달력도 걸어놔요. 물어보니까 절에도 잘 가지 않는답니다. 예수님 믿으실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랬더니 마지막 일어날 때 이분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의 마지막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예수님 믿는 것, 그리고 가능하면 어머니, 그분이 69세시더라고요. 연배 비슷한 분도 계시고 하니까 교회 한번 꼭 와서 우리 마지막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분이 쉽게 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누룩과 같은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의 대단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그 사장님, 그 어머님 마음속에 이 얘기를 듣고 복음을 듣고 내가 마지막 준비를 잘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이 마음들, 작은 변화들이 그 삶에 일어난다는 것 말입니다. 이지훈 목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지훈 목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바로 누르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나와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누룩의 역할이죠. 왜냐? 누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룩을 통하여 변화된 역사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 삶에서
주님의 제자로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누룩이 들어간 그곳에 변화, 변혁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갈 때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삶의 가정에,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된다는 것은 열심, 열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 중에 특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해야지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막으셨죠. 그런데 열정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 열정을. 그때 이제 결국 마게도냐인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이 사건은 분명 사도 바울의 열심과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정과 열심을 막으시고 사도 바울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열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아시아로 갈 겁니다. 저는 다른 데로 갈 겁니다. 라고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막으셨을 때 사도 바울은 순종함을 통하여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로 들어가는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막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회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기도했는지 아시죠? 강가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회당이 보이지 않아서 강가로 갔는데 성서학자들은 왜 회당이 없었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 남자 10명 이상 모여야 회당이 만들어지는데 빌립보에는 10명 이상 유대인인 성인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가로 갑니다. 그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거기 있던 여자들은 강가에서 이제 집에서 수다 떨기 힘드니까 강가 나와서 수다 떨러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간 것은 이 여인들은 종교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씻으려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유명한 여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여자가 누굴까요? 루디아죠. 루디아, 천막업을 했던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남을 통하여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루디아가 돕는 협력자가 되어서, 동력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루디아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은 열정이 있었지만 그 앞서 더 순종을 했고,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기가 막히게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순종하고 그가 헌신하기로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왔던 선교사님들도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누룩처럼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들이 만나는 사람, 그들의 이웃, 그들의 친구, 그들의 이 모든 부분에 누룩처럼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잘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말주변도 없고 저는 뭐 물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라고 해서 혹여나 실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열정도 있지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냐 없냐 보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열정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주님의 제자라면 열정과 순종 사이에서 우리가 순종이 앞서야 된다는 것, 이걸 말씀드리죠.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보면 대부분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요인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잘나서 성공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열정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공의 요인이 열정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면 저는 그런 프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노래 잘하는 사람 뽑는 그런 뭐 미스터 트롯이나 뭐 여러 가지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상을 짤막짤막하게 한번 보면은 열정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정말 연습생 어린 나이부터 영상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합니까? 그리고 이번에 탁구 신동이라 불렸던 신유빈인가요? 메달을 땄지 않아요? 근데 그 6살인가 7살 때 영상이 뜨더라고요. 강호동하고 그 스타킹가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신동이라 보여주는데 열심히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프로에 나오기 위해서 수많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데 1등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열정도 열정이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 노래 제일 잘하는 사람, 실력 좋은 사람이 1등이 된다는 거죠. 열정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열정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물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정확한 목표와 정확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의 열정은 대단한 열정이었죠. 그러나 잘못된 열정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열정을 가지고도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나의 열정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열정이 잘못되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열정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목사의 제자가 아닌 주님의 제자로 세워나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질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은 믿음,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두 종류의 믿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죠.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믿음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에도 종류가 있어요. 컵, 핸드폰, 사물을 믿는 믿음, 아니면 세종대왕 이순신 역사적 실존 인물을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마찬가지로 이 믿음은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적으로 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이 믿음이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을 세 번을 시키면 두 종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견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의 열심과 열정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당장의 내 시대 때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린 주님의 제자로 이제 누룩과 같은 삶,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는 누룩과 같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 열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누룩과 같이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살면서 살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열심 열정이 절대로 잘못되고 없어서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제자로 더 승리하며 또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